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재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날에도 그리고 장차 올 미래에도 그분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현재와 미래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예수님의 파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요약하자면은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실지를 오늘 시편 110편을 가지고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사도신경의 첫 부분, 제가 방금 읽은 첫 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근데 여러분,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신경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10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주라고 부르는 분이 여호와 말고 또 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 주가 누구일까요? 내 주가 누구일까요? 네, 입모양으로 성도님들께서 다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소망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1절을 보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먼저 공간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성부 하나님이 딱 가운데에 계시고 양 옆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는 거죠. 의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 옆에 의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는 박보영 목사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영이시죠. 영.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 형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없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공간적인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대체 뭘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도리어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이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한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어린 양의 보좌도 있어서 생명의 강이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보좌는 단수, 그러니까 자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자리가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적으로 의자가 몇 개가 있고 하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체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 뺑뺑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시편 110편에 내 주, 다윗이 말하는 내 주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시면은 그 뜻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0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5절과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서서 깨뜨리실 것이나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아멘.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합니까? 왕들을 깨뜨리시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쳐부숩니다. 즉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원수들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들을 물리치십니까? 대충 손을 봐줘서 그들이 다시 복수하러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까지 물리치실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죠. 1절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그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기까지. 발판이 뭡니까?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전의를 모두 상실하고 남자들이 싸움을 했는데 머리를 밟힌다. 이거 얼마나 기분이 상한 일입니까? 머리를 밟힌다. 그 정도로 발판을 삼고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물찌르시고 원수들을 쳐 부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능력 그리고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존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내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좋은 의자, 좋은 보자, 우리 추성훈이 광고하는 바디프렌즈 이런 거 막 안마기, 편안한 안마기 앉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나 편안하게 보고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능력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맞아. 그게 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맞아.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지.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지금 내 삶이 힘이 들고 지금 내 삶이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은 세상에 편만합니다. 마치 와이파이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동민이 방은 잘 터지고 예찬이네 방은 잘 안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느 곳에서는 잘 터지고 어느 곳에서는 잘 안 다스려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한 선하고 밝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막 강렬한데 악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희미하고 미약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은 만물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하고 23절을 우리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거 오늘 시편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졌다고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충만함에 신비함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십니까?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그러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있죠. 우리의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이 언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섭리대로 이 땅에 그분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인 바로 우리 지체들,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충만케 하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혼자 행복해야지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평만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오늘 시편,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불편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0편, 시편 110편 886페이지, 구약 886페이지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니까 3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110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조금 의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저희 학교 이제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의 태로부터 나온 당신의 젊음이 이슬같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새벽의 태로부터 나온 당신의 젊음이 이슬같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새벽의 태로부터 나온 당신의 젊음이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그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여서 주님을 충만케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건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가득하도록 돕는 일이며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젊음,
주의 활력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나 혼자 잘 살으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그분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좋은 분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함께 막 오병이어도 하고 그 다음에 눈앞에서 항상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불안함과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선물을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분의 영이시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1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51문을 보시면은 51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대체 그리스도의 영광,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된 지체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의 은사들이 뭘까요? 하늘의 은사들. 하늘의 은사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단단케 하도록, 우리가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도록 해주셨는데 하늘의 은사들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사도요,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바로 직분자이죠. 직분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방언이나 치유나 통역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있는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에베소서는 선물이 직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존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셔서 몸된 지체들이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 하늘의 선물인 직분자를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든든해야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직분자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괴롭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분열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음교회는 참으로 직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매주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시편 110편에 본문이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분자를 통하여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말씀의 생명을 얻고,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말은 멋있게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학교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직분자는 매일같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모습이 너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의 사랑이고 따뜻한 위로였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얼굴과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집사님들께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시는 것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그리고 지금보다 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때로는 서로의 잘못이 있어도 감싸주고, 어려울 때 돌봐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지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직분자가 살아나는 교회, 든든하여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기쁨과 위로가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미래의 예수님의 사역, 그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하이델베르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십니까?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할 것이 아직도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우야, 너 오늘 나랑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아직 하나님, 저 장가도 가야 하고 자녀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쯤은 세계 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척척 박사 같은 지식도 쌓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변명거리들도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풍족하다 보니까 그다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 현대인들의 모습이 제 안에도 여전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무나도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내 죄가 조금 더,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제가 조금 더 사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지옥으로 갈 게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쩌면 불신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당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근원이 신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 세상 일들에 마음 쓰고 싶지 않은 어떤 귀찮음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그냥 모든 걸 다 끝장내고 내 인생도 좀 이제는 편해지면 좋겠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과 고난을 받기 싫어서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행동은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아까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펼치도록 지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뜻을 이해하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의 완성으로 마지막 재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살아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요 심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행복보다 더 큰 위로가 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왜 위로가 될까요? 심판이 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심판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니까. 저는 심판을 생각하면 법정이 생각납니다. 법정. 이 땅에서 법정을 가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정을 가서 좋을 일이. 법정에서 갔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너무 법을 잘 지키시고 선하게 사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권사님께 평생 연금을 주는 연금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항상 온갖 죄에 대한 재판만 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간다고 하면은 괜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죄의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에게 심판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왜 신자에게 심판은 그런 날이 아닐까요? 심판을 이루시는 재판관이 누구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재림의 날 우리를 심판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지 않고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재림의 날 심판대에서 누군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고 누군가는 영광과 기쁨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영원한 죽음을 가르는 심판관, 그 심판관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이 땅에서 참으로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었고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참으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
그 심판할 때 앞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이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 시기를 아름답게 살아갈 때 맞이할 재림의 날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 남은 것들을 두고 가서 아쉬워서 후회만 남는 것도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취하여질 행복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늘의 의사들인 직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자를 존경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정을음이 충만하여지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고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 이루어질 심판은 우리를 향한 저주의 심판대가 아니고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들은 기쁨과 영광의 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지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누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위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 52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0문에서 52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번호도 함께 읽으세요. 우리 50문부터 52문을 제가 문을 읽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머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것을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